하나님께서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6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산, 거룩한 산,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산, 가시떨기가 나무가 있던 신의 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각을 떠서 피를 드리고 각을 떠서 온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는 죄인 되었사오니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죄함을 받는 곳이며, 그곳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예배자의 처소인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켜 주시냐? 구원을 일으켜 주신대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횃불과 같은 구원이래요. 자, 횃불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듣죠. 결국 무엇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내 삶에, 캄캄하고 어두운 네 심령에, 캄캄하고 어두웠던 죄로 얼룩져 사망과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삶과 너의 온전한 생명 없던 저주의 그 수월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환하게 지펴주시는 거예요. 횃불은 또한 불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횃불의 역할이 이 당시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맹수들이 이 유목을 하면서 정말 다니면서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소를 치는 이 백성들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횃불이 있으면 어때요? 그 불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요. 횃불로 혹 내쫓으면 그냥 그 맹수들이 눈을 환히 밝히고 있다가도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치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데 시온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단과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그 정말 오차가 없는 의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차 없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횃불이 되도록 밝혀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그래야요 정말 살아갈 길과 의지할 신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나의 시온,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그들, 나를 찾는 자들, 내 영을 부어준 자들, 내 신으로 함께하는 자들, 내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붓듯 한 자들, 그곳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아니할 거다. 누구에게 잠잠하지 않겠습니까? 대적하는 무리들, 특별히 의가 빛같이 그랬으면 의가 없는 자들, 죄의 악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신대요. 우리가 멀리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이 될 것이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악과 선을 늘 분별하시며 그것에 맞는 보응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때로는 두려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하는 것이 죄뿐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죄뿐입니까? 달려가는 것이 죄뿐입니까? 그저 달려가면 피를 부리는 자요, 달려가면 죽이는 자요. 늘 내 마음이 달려가는 것과 내 생각이 달려가는 것과 내 온 몸이 달려가는 것은 죄악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 가운데 늘 돌이키며 의의 세마파로 예수의 이름으로 씻고 또 씻어 늘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지만 또 반대로는 죄에 대해서는 톡톡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결국은 잠잠치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 내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공의의 빛도 될 것이며, 또 이 당시에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능력의 역사에 대한 약속이 될 것이며,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해요? 캄캄하며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공의의 빛으로 잠잠치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쉬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부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치 아니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심으로 열심히 내 편에 서 계시다는 것, 횃불 같은 눈동자의 살피심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요.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면 이 새 이름의 일컬음, 내 이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네 공의가 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나타내어질 것이고 네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은요, 단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그를 더욱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섬길 자로 만드시는 피조물, 그것으로 지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일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애초에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는 이미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어때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속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양자의 영으로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의 영광,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독생자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상속자, 그 영광을 볼 자,
그 의의 영광을 차지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어때? 힘이 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 이름을 얻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망이요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안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왕자, 공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세상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만국 백성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영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아버지 부르는 그 느낌이 너무 푸근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왠지 아버지가 왜 불러? 그래,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호흡할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육의 아버지도 사라지시고 또 육의 어머니도 사라진, 어찌 보면 그와 같이 사는 또한 정말 우리들, 그리고 또 계신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새 이름에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그것도 공의로 재판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정의로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이 제일 자랑스러울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 아빠 멋있어. 우리 아빠는 정직해. 우리 아빠는 나라에도 큰 공을 세웠어.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다 혼내줘. 아이들 보면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어때요?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는 강한 아빠. 그리고 또 어떤 아빠요? 정의로운 아빠. 그리고 어떤 아빠요? 사랑 많은 아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빠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완전함을 충족하고 계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미 공의의 빛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영광의 횃불이 우리에게 비침받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지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능력 되신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아주 존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자. 왕관의 특징이 뭐죠? 머리 위에 쓰지요.
머리 위에 쓸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머리 위에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떤 높임이냐? 영광스러운 높임인데 왕자로, 공주로,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빗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죽으면 천국 가면 있겠지, 천국에서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영광을 받은 자들이죠. 이미 해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고 존귀하며 포배로워 보이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물며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르고 그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영광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내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들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화와 영광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어찌 부모님이 자녀들 잘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저 자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 되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기쁨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기쁨 되시기 원하고 또 그 기쁨을 자녀들이 누리시기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뼈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제 너 버림받은 자 아니야. 너 이제 황무케 하지 않아. 옥토가 될 것이며 그 옥토에서는 열매를 구할 수 있어. 30배, 60배, 100배. 이제는 너를 황무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에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황량한 그냥 바람이 쭉 불면 모래바람만 훅 불었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같은 삶을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어때요? 물이 싹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촉촉한 땅,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곳에서 식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고 풀들이 일어서 푸성하게 숲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나의 즐거움이라.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왕비였어요.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나의 기쁨 되는 여인. 나의 기쁨.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 되시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신부를 나의 결혼한 것처럼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하라. 결혼은 뭐예요? 청년이 결혼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신혼밤에 초야를 지낼 때 얼마나 가슴 뛰입니까? 한 여인을 취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큰 감동과 정말 큰 기쁨과 큰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충족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내 땅은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요? 하나님을 믿는 심령밭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밭들. 그리하여 기경되어져서 아버지의 공의와 인애를 심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종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기쁨이시지만 내 기쁨 또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또한 그 기쁨이
누구가 기쁨이 되느냐? 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에 거하는 헵시바요 뷰라, 오직 하나님의 결혼한 자 같은 띠띠게 하는 신부 같은 여인과 신부 같은 내 자녀와, 그리고 또한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헵시바 같은 그러한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한 자, 예수님을 통한 기쁨처럼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직 소망으로 여기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절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전한 기쁨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서 있지요. 그런데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신랑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 되시는데 어찌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실 수 있으며, 기쁨 되시고 늘 횃불같이 타오르시며 늘 공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늘 그 영광을 예비하심으로 왕관같이 가장 존귀하게 세우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빛을 바라며 서 있는 자들, 오직 하나님이 왕관이 되게 하시는 자들, 시온과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의 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독생자 예수 장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물부터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 그 영광 우리에게도 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오늘도 염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은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염려로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들 때 있습니다.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미 채워주실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간을 쓴 우리들 온전히 횃불과 같은 구원이, 의와 같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비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헵시바가 되게 하시고 뷰라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결혼한 자 같은 처녀가 되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바대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